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직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기도하는 자의 행복이란 주제로 우리는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짐, 하나님과 가까워짐이란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뭔가 좋은 것을 가까이 하면 행복해집니다. 심지어 백화점을 지나가다가 향수를 파는 판매원이 우리에게 아주 향긋한 냄새 하나를 가까이 코에다가 손에다가 대주죠. 그러면 그 아로마 향기나 또 상큼한 향기를 통해서 순간 기분이 좋아져요. 그뿐입니까? 사람들은 여기저기 멀리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멋진 광경을 가까이서 보면 황홀해 하더라고요. 죽기 전에 와봐야 한다더니 맞구나. 그리고는 TV에서만 보던 저 멀리 있던 음식들, 그런 체험들을 가까이 하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래요. 기도하는 자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 외에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감히 가까이 나가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는 그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대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고 정말 속상하고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역으로 가장 지혜롭고 가장 행복한 자는요, 기도를 통해서 점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자요, 행운아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냥 나와 상관없는 그 연기자라는 배우만 보아도 막 황홀해서 미치려고 하는데, 그 멋진 폭포와 절경과 그런 광경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나는 음식을 먹어도 아이고 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데, 전능자를 가까이 하는 행복, 이 세상 모든 존재를 통틀어 가장 신비롭고 위대하고 가장 큰 선과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를 가까이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새벽 기도와 또 저녁 기도와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 기도는요, 단순히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부탁드릴까요? 오늘도 여기 앞자리가 다 비어져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는 앞자리 좀 앉으세요. 지금도 유명한 뮤지컬 보시면 맨 앞자리는요, 서민들은 못 앉아요.
못한 자예요, 여러분. 물론 뒤에 앉으시는 여러분의 겸손함을 이해합니다. 어찌 주님을 가까이 대면하랴. 여러분, 은혜의 앞자리를 사수하십시오. 어떤 심정으로요? 내가 보다 가까이 주님께 나가려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자의 행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인데, 주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첫 번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미 경험했겠지만, 누군가가 나와 가까워진다, 그 말은요, 그 사람에게 보다 더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도 나름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잘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보다 더 가까운 사람에게는요, 그가 이러저러한 형편에 처했다면 도와주고 싶어요. 내가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알게 된다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금세 달려가서 그 때에 맞는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근데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미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과 아닙니까? 결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싶어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재밌게 한번 표현할까요? 하나님은 천리안을 갖고 계시잖아요. 전능자의 눈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이 돌아가는 판을 가만히 보고 있을 때 주님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네 알아서 해봐라. 절로 가면 안 되는데. 저걸 붙잡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저걸 선택하려고 그러지? 애가 쓰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타지에 가서 컵밥 먹으면서 벌레 나오는 집에서 밤길에 불량배들이 득실거리는 골목을 지난다. 여러분이 그 광경을 봤다.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려고 가장 간절함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나아가 도와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요, 안타까운 교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안 되면서 자기가 어른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가 해줄게 하면 뭐라 그래? 안 해! 이러고는 기어코 자기가 하겠다고 시간이며 뭐며 다 낭비하는 존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주로 무엇을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죠? 자기가 못하는 걸 도와달라 하잖아요. 그거 교만이에요. 우리는 모든 걸 도와달라고 주님께 부탁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어른인 척, 지혜로운 척, 나름 경험이 있다는 척 하면서 하는 일들이 제일 어리석은 일들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준다면 얼마나 결과가 더 좋아질까요? 오늘부터 모든 때에 주님의 도움을 얻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정적인 일만을 주님께로부터 도움받는 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걸 도움받고 산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좋을까요, 기분이? 어떤 건 주님의 도움을 받고 어떤 건 주님의 도움을 못 받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깨달으십시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무엇든지 도와주고 싶으신 분입니다. 무엇이든지.
저와 여러분은 모든 때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피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마귀를 멀리 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정욕으로, 욕심으로 기도하는 자는 전혀 얻을 수가 없대요. 기도를 한다고는 하는데 주님과 거리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즐겨 응답하시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건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과 더더욱 가까워진다면 그것은요, 마귀를 멀리 하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나를 늘 괴롭히던 존재가 있어요. 늘 정죄하고 늘 욕하고 늘 나를 침울하게 우울하게 만들고 괴롭히던 존재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부산에서 가장 힘 잘 쓰는 존재라는 걸. 그 사실을 알고 저를 괴롭힐까요? 괴롭히지 않을까요? 뭐 괴롭히죠. 사탄이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거리를 두고 있는지. 사도행전 19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귀가 대답하되, 사탄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보세요. 사탄도요, 각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거리감을 두고 있는지 다 알고 있대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가까워지면 악한 사탄이 우리를 손대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깝지도 않고 흉내만 내는 자들을 악한 마귀는 알아본대요. 기도로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더불어 거룩해진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늘 당하고 살던 자가 이제는 맵집이 생겨서 견뎌내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가까워진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수여해 주었습니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더라는 말이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니, 마귀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마귀의 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심오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우리 사역자와 우리 간사님한테도 제가 부탁합니다. 간사님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 온종일 목사 측근으로 여기 있는데 당신이 헷가다 가면 당신이 밖에서 나가서 한 말이 모두 다 사실이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진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얘기하면 그 경찰이 조사해도 다 맞는 거 아니냐.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물론 법법 행위는 없겠지만 자기가 옆에서 채측근으로 본 걸 잘못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맞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흉내만 내고 있어요. 하나님과 진정 가까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닌 사람이, 그 교회 측근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그게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악한 마귀는 지금도요,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다, 그들을 통하여서 또 뭐 성도들이 어떻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귀의 밥이 돼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은요, 마귀를 물리치는 자가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새벽에 하는 기도도요, 이 부산 땅에 이루어질 수많은 마귀의 계계를
간파하고 물리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다가 어느 분이 생각나시거든 그 사람을 찾아 전화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시험 들기 직전에 그 사람을 건져낼 수도 있어요. 아멘. 마귀의 밥이 될 만한 사람들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하는 사람이 조금만 가까이 해줘도 그들은 금세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대로 악기가 대답하여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내가 저 사람도 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하나님과 진정 친한 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에 저 사람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던데요, 목사라고 하던데요, 교회의 최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마귀가 말하기를 내버려둬도 된다고.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바울과 베드로, 주님과 가장 가까이 살았던, 주님과 동행했던 그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 하나님처럼 여겨졌더라고요. 신이다, 신이다.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나중에는 하나님과 혼연일체가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고 하나님과 같은 능력까지도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친해지는, 가까워지는 자의 행복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 수준의 사랑이 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있다, 지혜가 있다, 명철이 있다. 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주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행복은 바로 높여주신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유행가에 나오는 어떤 가사처럼 그래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지. 하나님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요, 정말 우리의 교만도 다 꺾일 것이며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미련한 자인지, 죄인인지 알게 될 거예요. 상대적으로 주님의 사랑의 큰 깊이를 알고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 임금을 두고서도 그 얼굴을 아련하지 않으려고 바닥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고개도 들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신대요. 고개를 들라. 한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내 뿔을 높이 드셨다. 집안에서 아기를 못 낳았다고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 핍박을 받는 나를, 이 하찮은 여인을 하나님이 뿔을 높여주셨다. 사무엘 뜻이 뭐죠?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주시더라. 그게 사무엘 아닙니까? 욥기 2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러분, 이 욥기 하면서 기억나시죠? 욥이 의로워서 사탄의 이 공격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욥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자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급기야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동력자의 수준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력자 관계가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하실 일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주님이 직접 하실 일도 그 사람에게 하라고 또 명령하십니다. 가라고 할 때는 필요한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드러낼 지혜와 명철도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제대로 높아지는 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는데 기도하지 않는 자의 불행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더
주님을 만나야 될 심판대와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이런 행복을 누리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는 날마다 가까워지는 그 심판대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요, 떨칠 수 없는 긴장감이 찾아올 겁니다. 두려울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이거 헛된데 공허감이 커져갈 것입니다. 내가 뭐하고 살았나. 여러분이 세상에서 보다 더 가까이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것은요, 진정 주님과 가까워졌을 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주님과 만나야 될 그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마치고 오늘 누군가가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과 만난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게요? 몇 명이나 전도했는지, 내가 너에게 준 물질이며 시간이며 기회들을 너는 무엇을 위해서 썼는지 하나님이 조목조목 따지면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어쩌면 신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가장 우리가 느끼기에 가까이 오셔서 주님이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자의 행복을 통하여 주님을 언제 만나도 괜찮은 그런 복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